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숨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오심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을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고 했어요. 보듯이 이 대림절 넷째 주는 사랑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첫 주, 둘째, 셋째 우리가 다 기억하시나요? 첫째, 희망. 둘째, 평화. 셋째,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피우는 무엇과 같을까요? 산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 다 피워보시잖아요. 장작에 불을 피워보면 열심히 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점점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모자르냐면 피워야 할 재료가 모자르기도 하지만 가끔은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끊어지면 불이 꺼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삶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피우는 산소의 역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듯 산소는 불을 피우는 직접적인 주 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결정적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산소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 시대와 헬라 시대를 우린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간사는 400에서 430년간 암흑기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지나온 유대인들이 있죠. 히브리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대를 걸어왔던 유대인들에게 그 시간은 어땠냐? 말씀은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지난날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요. 430년간 그 말씀 하나로 붙잡고 살아오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오로지 그것만을 붙잡고 그들은 암흑기와 같이 말씀은 없는
그 시대를 살아온 유대인들의 인생이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430년간 열심은 가졌으나 반대로 무엇이 찾아왔냐면 영적인 가뭄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붙잡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면 점점 식어지는 거야. 그 약속 진짜인가? 그 약속이 나를 향한 것이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브라함도요, 약속을 했어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빈말이었구나, 하나님. 하나님 어찌 그래요? 말도 안 돼. 내가 몇 살인데 아이를 가져. 사라도 웃었잖아요. 피식 웃으면서, 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 유대인들에게 430년은 짧아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로 보면 3대가 지나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는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았지만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들의 모습. 결국 심지가 완전히 타버리고 없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촛불처럼 그들의 신앙은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어둠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품어줄 빛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예언자도 움직이지 않아요. 활동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말씀의 빛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다시 찾아오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꺼져가는 장작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한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 산소와 같다, 예수는. 정말 내가 숨 쉴 수 없을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다시 한번 숨을 쉬게 해주시는 분, 내 영혼에 또 다른 생기를 불어넣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가운데 영적 불씨를 다시 지피는 하나님의 조력자, 영적 산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 맞죠? 눈만 들리고 TV만 틀어도 세상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 상태가 점점 피폐해져가요. 말씀을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지 않는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갈증과 가뭄에 시달리면서 믿음의 열정과 담력과 위욕들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삶에 희망과 평화와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영적인 심령이 꺼져가는 그 모든 부분을 다시 불피우기 위해서, 다시 뜨겁게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18절과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란 말은 생명의 변화, 죄의 완전한 단절, 주권적인 역사, 곧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말씀은 갖고 있으나, 약속은 갖고 있으나 그들이 아직 살아갈 위력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굴레 아래 살아가는 이들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졌어요. 소망 없이 사는 자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 땅이 없이, 내 집이 없이, 나의 자유함이 없이 사는 인생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요, 변화를 가져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늘 곁에 있는 게 뭐죠? 죄잖아요. 죄라는 것이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율법으로 다가왔어요. 너 죄잖아. 너 죄가 있잖아. 야, 율법 보니까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를 돌려봐도 저기를 돌려봐도 다 뭐라고 하냐면 죄다.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 편히 신앙생활, 마음 편히 나의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세상이 죽어나는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법과 규칙과 그 관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 어찌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자가 어찌 아이를 갖고 어찌 해산을 이루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의지나 노력, 혈통이나 육적인 그 모습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호흡하며 거듭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차단하는 회개와 은혜의 온기로 다시 새롭게 누려져야 하는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의 한계로는 가늠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세상적인 방식 가지고 이 구원을 논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과학으로, 누구는 수학으로, 누구는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해요. 내가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찾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찾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초대하는 것이에요. 이분을 초대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 이야기했던 생명의 변화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늘 전하신 게 뭐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단절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왔던 내가 얽매였던 그 죄의 사슬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는 죄의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며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440년,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촛불신앙이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하늘의 불꽃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의 촛불이 아직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도요, 4개가 켜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꺼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4개일지 몰라도요, 어느 순간 3개가 되고, 어느 순간 2개가 되고, 어느 순간 하나마저도 없는 완전히 꺼져버린 어둠의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아닐 거예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아니, 그건 가상이야, 가상. 말도 안 돼 하면서 잊어가는 자들. 지금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열심을 내던 그들이요, 코로나 지나고 이후에 지금 다 떠나서, 야,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교회는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있을까? 성경?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암흑기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430년의 암흑기를 뚫고 오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 상태를 다시 회복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분을 다시 만나면 우린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 숨을 좀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부하는 것을 갑자기 들이마셨을 때, 제가 거부하는 것을 먹었을 때,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했을 때 숨이 멎는 순간을 제가 겪습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순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에게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 어딘가에 속해져서 그게 탁 들어오면요, 제가 증상이 바로 드러나요. 느낄 만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알러지 약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순간 그 순간을 빨리 모면하려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우유를 먹든지 음료수를 먹든지 물로 계속 채우든지 그걸로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알러지를. 기도가 막혀가니까. 제 주변에도 어떤 목사님 그래요. 살짝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요게 먼지 같은 종류인데 그런 정도만 들어가도요,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방법이 없어요. 병원 가도. 그럼 어떻게 막 의사가 처방하고 뭐하고 하면서 간신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저보다는 더 심한 거예요. 엄청 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알러지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요, 내게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휘잡아 버리면 우린 꺼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적인 환경으로 끝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져가는 상황을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구원의 자리가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못 갈 자리가 아닌데 구원? 아니요, 못 갈 수도 있다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갈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자칫 하나 무엇 하나 내가 소홀히 하거나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멀어져가는 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산소가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요번 주인가요? 어디 해안가에서 열심히 해질을 하시는 해녀가 계신데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제발 좀 저 바다 들어갈 때 산소통 좀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요, 산소통을 메고 와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가 해질을 하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분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근데 산소통을 메고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이죠. 하면 안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돼야 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산소 없이 들어가면요,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유대 사회에서나 우리에게서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약속을 붙잡고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영적 갈증, 가뭄, 상심한 마음에 있을 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영적인 맹인으로 죄와 어둠에 여전히 갇혀 있을 때, 영적인 산소를 잃어 점점 꺼져만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6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6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둠과 같은 인생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어도 그들은 영적으로 늘 피폐해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고쳐져야 할 인생이었어요. 늘 포로된 인생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무엇 하나 자유한 인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이사야는요, 메시아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가 아니고요. 왜 그 선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생명을 다시 피우는 하나님의 영적 조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활력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써 빛의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가는 자 살려놨으니까 끝났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린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약속까지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맞죠? 구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하늘로 오순절날 올라가실 때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나는 가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린 것을 넘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도와주고 돌보고 너희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2000년 전 오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옆에 있는 존재를 여기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니까 맞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맞다? 아닌 거예요. 이 성령은요, 영원한 빛의 조력자로 위로하고 활력을 공급하는 산소 같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이야기를 하면 산소 같은 존재 누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이영애가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화장품 선전할 때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광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그 화장품에 매료돼 가지고 다 샀어요. 90년대 화장품 하면 20대 그 이영애를 바라보면서 와, 이처럼 될 수 있구나. 이영애처럼 나도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다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산소 같은 여인이다 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결국은 맑고 깨끗하며 투명하고 신선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렇게 상징적으로 문구를 달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 생명력을 불어넣는 산소의 속성을 결합해서 순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미모를 유지한다. 그래서 산소 같은 여자,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순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미모를 유지한다. 그게 이영애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어떨까요? 우리 영혼의 순수하고 투명함을 넘어 생명력을 불어넣는 분이에요. 아멘. 결국은 영적인 산소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숨을 쉬려고 합니까? 예수 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를 가까이 두십시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영원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를 통해서 그 숨을 쉬며 영적인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는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와 함께하면요 새 힘을 얻는데요.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 절기 동안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빛과 방향이 되시는 조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왜 산소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요? 영적인 산소를.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포인트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였어요.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사랑.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제한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인 은총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에 대한 법적인 용서를 넘어서 거룩한 변화를 양성시키는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용서가 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변화, 거듭남,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 하나님의 뜻,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의 시작은 법적인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기다림이 결합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탄생의 시작은 법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기다림이 결합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린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릴 때 이것이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합입니다. 우리의 영적 산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고 꺼져가던 나의 영적인 불씨를 다시 피워 숨을 쉬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의 말씀으로 생명의 변화를 이루시고요. 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죄와 모든 것들, 나의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단절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삶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 산소 같은 존재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합시오. 나는 산소 같은 존재다. 나는 산소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사랑을 주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산소, 사랑을 주십시오. 거기엔 자비와 긍휼과 온전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복된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의 산소,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숨을 쉴 수 있는 예수,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넘어 성탄절의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마주합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산소 같은 분, 바로 예수, 사랑의 예수였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또 한번 마무리하며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결합, 믿음의 결합, 빛의 결합,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산소 같은 존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침묵의 밤 어둠이 깊어갈 때 꺼져가는 불씨처럼 생명력을 잃었네. 숨가쁜 영혼 위에 찾아온 영적 산소, 약속을 성취하러 주님 오셨네. 하늘에 불꽃 되어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 영혼 살려내신 영적 산소 예수여, 죄의 단절 이루시고 새 생명 주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성령으로 잉태된 주권적인 역사가 인간의 한계 넘어 구원으로 나타나네. 상한 마음 고치시고 자유를 선포하며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네.
영혼 살려내신 영적 산소 예수여, 죄의 단절 이루시고 새 생명 주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또한 산소 같은 존재 되어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랑의 결합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리. 하늘의 불꽃 되어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 영혼 살려내신 영적 산소 예수여, 죄의 단절 이루시고 새 생명 주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피우시는 주, 내 영혼의 산소 대신 주를 초대합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피우시는 주, 내 영혼의 산소 대신 주를 초대합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시작